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오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역사 속에서 그동안 분분했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 거다, 날짜를 못 박는 경우도 있었고.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재림의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36절을 다 함께 읽으십니다. 읽기 시작. 마이크 들고 읽어주시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지 그 날짜와 그 시각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당신의 재림의 날짜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미혹해 왔습니다. 서기 999년 유럽에는 이제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종말의식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야, 999년 지나면 천년이 오는데 이거 뭔가 일이 있지 않을까? 2000년 앞두고 그때 뭐 2002년 지구 홍수 심판 같은 영화들도 그때 많이 나오고, 그걸 또 답습한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바다가 그냥 해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부산이 그냥 초토화되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종말에 관해서 해가 2000년 꽉 차는 2000년, 1000년 이렇게 채워질 때의 사람들은 이게 뭔가 지구촌의 멸망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때 이제 이단들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 재림 날짜가 언제다 하면서 사람들 속입니다. 미혹하죠. 그래서 재산들 다 갖다 바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건강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사회를 혼란시키는 이런 주범들이 이단 사이비들이죠. 서기 1999년 유럽에 이제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아주 종말의식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99년 12월 31일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천년이 딱 차는 시점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올라가서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죠. 19세기 미국에서도 종말론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일리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1844년 3월 21일에 재림하신다고 예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미혹했습니다. 자, 뻥을 쳤죠. 속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인 찰스 러셀은 1874년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1914년에는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죠. 이게 다 거짓말이었음이 역사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돼서 이제 전쟁도 없고 정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했는데 바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이어지고 했죠. 역사에 의해서 이게 거짓말이구나 하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1992년 전국을 떠들썩해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영방송인 MBC에서 현장을 중계할 정도로 전 국민이 그 현장을 쫙 볼 수 있도록 중계까지 했었죠. 당시 다미 선교회를 이끌던 이장님 목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단체가 다미 선교회였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직장 때려치우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갖다가 바치고 사업하던 사람들도 사업 이제 그만 내려놓고 또 갖다가 이렇게 돈들 바치고 심지어 부부간에 서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는 이혼까지 하면서 그들이 다미 선교로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또 전국에 있는 이 다미 선교와 같은 이런 소속 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지금 서울에 있는 이장님 목사가 이끄는 다미 선교회 현장에 합류를 하면서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방송에 그야말로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우리는 이제 휴가합니다 하면서 다 들어갔죠.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올 때는 그 표정들 그들이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그러고 나왔었죠. 지금도 재림의 날, 종말을 맞이하는 날이 언제다 이렇게 목받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 바로 그들이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성경에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그가 이단인 거죠.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날을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신 것을 굳이 알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오만이죠. 우리가 죽을 날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까?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알려주지 않은 것은 굴태 알려고 하지 말고 알려주신 것은 반드시 유념해서 그대로 지켜야죠. 이것이 행복한 성도의 삶의 매뉴얼입니다. 성경은 주일 성수를 강조하죠. 이건 역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해야 6일 동안 또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또 성경은 기도 생활을 강조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또 하루가 행복합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강조하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또 행복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또 복음 전파를 강조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몸이 죽어도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 이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참 행복합니다.
계속해서 37절에서 39절을 함께 봅니다. 읽기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믿지를 않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처럼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적용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받고 기로 흘려버려야 할 에뱀 사탄의 이 속임수는 무겁게 받아들여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행복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무겁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대로 쫓아가게 되면은 인생이 행복할 것처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지만은 그 결국은 죽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불행한 삶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 중요한 것이죠.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120년 동안 방주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자, 그러나 당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재림전까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전하겠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먹고 마시다가 주님 재림의 순간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이 또다시 재현되고 반복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대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그 해법을, 해결책을, 대비책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죄는, 범죄는 항상 밤에 일어나게 되죠. 밤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자, 낮에 속한 자녀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방식을 쫓지 말고 항상 우리가 따라야 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방대해서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10가지로 줄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을 하면서 함께 교독했던 바로 십계명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십계명, 이걸 또 예수님은 줄여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1계명에서 4계명이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이죠. 그 계명을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행복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너무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 매뉴얼까지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까? 하나님의 계명 지키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도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온통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현실적인 일에는 목숨을 걸고 열심을 냈지만 노아의 홍수 심판 경고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가 쏟아질 때도 홍수 심판에 전혀 관심이 없었죠.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노아가 열심히 외쳤지만 그들은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 핵무기가 이미 강대국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중동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의 레바논 간에 더 이게 심해지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지구촌의 상황이 전개돼 갈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심판은 물 심판이었지만 두 번째 심판은 불 심판이고 핵이 바로 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이건 전 우주적 종말이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만일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오늘 밤이 우리에게는 종말의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늘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고 하는 생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당위성이 있는 거죠. 자, 40절에서 41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이렇게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 재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두 부류로 확연하게 나누어집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산 자와 죽은 자. 우리가 오늘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심판은 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이미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영이 깨어있는 자가 산 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자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은 죽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산자들은 산자들이 거하는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분리하러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오늘 또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산자들,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한 장소에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남자, 자, 구원받은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단들은 특정한 장소에 모여 있어야 그 특정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사람들 미혹해서 가정 이혼하게 하고 사회생활 끝나게 하고 자기들 은신처로 이렇게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에는 불신자와 신자가 함께 학교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 사무실 안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정확하니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장소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당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한다는 것은 이건 자동사가 아닙니다. 이건 피동형이죠. 능동형이 아니죠. 피동형입니다. 구원은 내 능력, 내 공로, 내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레감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떤 선행과 도덕과 수양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께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에 송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송림고등학교의 설립자는 고 박영구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성남에서 성남제일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교세 5,000명에 달하는 그런 큰 당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고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또 글로 써가지고 엄청난 이제 돈을 이렇게 또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당 송림고등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 교장이 돼가지고 또 교회와 또 교장까지 겸임을 나누면서 10년간 재직을 했습니다.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고 박영구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문교부 장관 한번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고 박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와서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펄떡댔습니다. 당신은 목사이지 정치가가 아닙니다. 왜 그런 데 관심을 갖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일에만 전념을 해야 합니다. 사모님이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장관은 못하고 대신 이제 고려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본인의 자서전에 의하게 되면은 그때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50세가 됐을 때에 이분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뇌출혈로. 그때가 1987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해 갔는데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9일 만에 퇴원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틀 있다가 죽었습니다. 저녁 10시경에 죽음을 확인한 식구들이 천으로 이제 그 목사님의 시신을 덮어놓고 이제 찬송을 부르다가 시신을 깨끗하게 입관하기 전에 이제 닦아야 하잖아요. 그때는 염하고 하는 것들 다 지금처럼 뭐 장례식장에서 해준 게 아니라 다 이제 가족들이 하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했었죠. 깨끗하게 닦으려고 이렇게 새벽 2시에 천을 걷는데 이 고 박영구 목사님이 눈을 번쩍 뜬 겁니다. 번쩍 떴어요. 정영성 목사님 졸지 마시오. 번쩍 떴어요. 그런데 이 고 박영구 목사님이 깨어나가지고 내가 죽어 있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하면서 이분이 자기가 보고 온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쫙 했는데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쭉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간증은 성경처럼 100% 신뢰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참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하니까 제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죠. 그때 박 목사님이 의식을 잃었던 2시간 동안에 두 천사를 따라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셔가지고 천국에 있었던 사람들, 지옥에 있었던 사람들 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많은 고백을 했었는데 제가 그걸 다 알고는 있지만은 다 밝힐 수는 없고 핵심만 전하게 되면은 이 양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녀와서 이분은 예장 합동 총신대학원 교수까지 했던 분이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신비를 무시한 목사였다. 그러나 이제는 신비한 천국과 무서운 지옥을 보고 온 이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당시 막 사람들에게 또 비난받기도 하고 했지만 나는 내가 보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이분이 이 박 목사님이 천국을 돌아보실 때에 황금 보석집을 짓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더랍니다. 특히 어릴 때에 세상을 떠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없더래요.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십자가편의 강도처럼 마지막에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집이 없는데 이렇게 황금 보석집을 짓고는 지어주고 있는 것을 보고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저 집을 짓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자 박용규 목사님 간증극에 나온 내용 그대로 제가 전해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주님의 일을 위해 시간과 몸과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하면 크고 좋은 집이 지어진다고 자 그들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우리가 항상 성경으로 대조해 봐야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부활장의 마지막 절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반드시 있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는 것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경고하며 바위처럼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죽으면 다 끝인데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단 말이냐 무슨 상급이 있단 말이냐 똑같이 그냥 천국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지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경고하며 날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나옵니다. 주의 일이라고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일에도 힘을 써야겠지만은 주님의 일을 세상의 일보다 날마다라고 했어요. 주일날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자 디모데후서 4장의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나시죠? 옛날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여름방학이 되면은 통지표를 줬습니다. 성적 통지표. 그래서 수, 우, 미, 양, 가로 이렇게 5 등급을 합니다. 그때에 수, 우 받은 아이들은 끝나기가 바쁘게 엄마가 일하는 밭에 아빠가 있는 밭에나 논으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아빠, 엄마 달려가요. 가져가지고 통지표를 보여줍니다. 우리 아들 잘했구나. 우리 아들 잘했구나. 우리 딸 잘했구나. 그런데 양양 가가 양양 받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아빠 엄마 일하는 곳에 찾아가지 못합니다. 집에도 못 갑니다. 냇가에 가거나 어디 들판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애들이 부모 자식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엄마고 자기 아빠고 자기 집은 맞는데 가지를 못합니다. 왜요? 통지표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통지표, 신앙 통지표를 여러분이 다 들고 가야 합니다. 다 그걸 보십니다. 그걸. 예. 자, 이분 박용규 목사님 간증 속에서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이후 박용규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2천억이나 되는 사유 재산도 다 기부하고 자가용 5대도 남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박 목사님 간증의 특징은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에 따라
천국의 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종말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 첫째,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개인의 종말이고 주님의 재림은 우주적 종말입니다. 둘째,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죠. 셋째, 성도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월의 복음성 함께 부르십니다.